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저지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에 강력한 두 아모리 왕국이 있었는데 시온 왕국과 옥의 왕국을 다 정복합니다. 정복의 기세를 몰아서 더 나갑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첫 관문에 해당되는 여리고 성읍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대비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공격을 대비해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성문이 나무였을까요? 제작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하기에 이름난 성입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약 9km 정도 지점에 있는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0km 정도 위치한 여리고, 규모 면에서도 대략 8에이커라고 하는데 32평방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내벽과 외벽의 차이도 넓습니다. 만리장성을 다녀오셨는지요? 그 안에는 위에는 기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습니다. 여리고성은 성인의 10걸음 정도 되는 그런 만큼의 간격이 있는 높이 9m의 성입니다. 완벽한 성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자마자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요, 한마디로 금성철벽의 요새입니다. 이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갖고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정도의 규모, 하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여리고 성은 막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오아시스의 성읍입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의 중부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오아시스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장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곧장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런 성의 견고함을 믿고 팔짱을 끼고 성 안에서 성문을 닫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뭐 하는 자가 없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 들어오는 자도 없고 나가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떡하니 성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쉽게 내어놓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내 손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염두에 내지 못한 견고한 성을 내어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 일입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너에게 줄게. 하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을 보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성 주위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그들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이 사람들이 주변을 돌면 정말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다시 한번 염두에 봅시다. 엿새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시고, 성을 돌 때마다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며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 돌라. 백성들은 엿새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제사장의 뒤를 따를 것이다. 마침내 7째 날은 7번 돈 후에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 이대로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아유, 그래도 뭐 1부, 2부 때는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너집니까? 그래도 이제 3부는 조금 믿음이 좀 있어서 아멘 하십니다.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까? 백성들의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성의 함락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 기왕 돌면 10번 돌시오. 돈이 들어갑니까? 무기가 들어갑니까? 법궤를 메고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 소리를 지르려면 처음부터 여리고성 무너질지어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느 것도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을 정복하려면 용맹스러운 한 사람이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왜? 성문은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올라가서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제 방법이 틀렸습니까? 그 입만 벌리고 쳐다봅니까? 성벽을 올라가야죠. 그리고 뚫고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제쳐야 아군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다가 적군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아마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요 상황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도는 이 전법은 한번 따라서 제가 정한 겁니다. 황당정법. 우리 이제 어떤 말을 들을 때, 야, 그 황당하다, 야. 황당하다는 말은 쉽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아니, 황당. 이 황당정법.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남자 군사들을 이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 이것이 황당전법. 그리고 그 후 이런 다른 성을 공격할 때는요, 이 방법을 전혀 다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 황당전법이 군사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라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도 계속 썼을 겁니다. 왜? 너무나 좋은 방법이야. 돌기만 하면 무너지니까. 그런데 다른 성이나 다른 성을 공격할 때도 성 돌기만 한 황당전법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공격 이후 역사상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보통 경관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서 무너질 만큼 모래성이 아니고 허술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가나안 최초의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에 부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조상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희망에 부풀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극복해야 될 담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야 할 첩첩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장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와서 돌고 돌 때 밑에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지만 위에 사람들은 밑에 깔아봅니다.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리고성 주변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돌고 돌아서 또 끝난 뒤에는 돌아가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분명 모두가 아마도 저것들 미쳤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것들은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 장난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돌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건가? 성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신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뢰하면서 성 주위를 돌았을까요? 이는 누가 봐도 이 방법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을 벗어난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을 주변 도는 사이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급습이라도 한다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돌다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성 주위를 돌다가 정말로
돌아버릴 것이다. 이게 그래 정말 돌아버리. 따라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성 주변을 돌기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백성들은 적군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겠다는 것과 결국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의 정복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방법을 지시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본문을 통해 여리고성의 함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하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벽의 견고함을 믿고 잘났다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여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7일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하신 것은 도는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왜 돌까? 무엇을 믿고 돌까? 왜 저럴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돌까? 그 뒤에는 어떤 손이 있었을까?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언약궤를 앞세운 요단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돌고 계심을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자에게는 멸망뿐임을 만천하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이에 백성을 외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며 나아갑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합니다. 도륙시킵니다. 이때 저는 여리고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리고성의 경감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성만 믿고 있다가 자기만을 믿고 있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것이요, 기생 라합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기생 라합의 집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그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고 여리고 성의 모든 자들이 멸망을 당할 것을 보게 하셨고 그들은 성벽 높은 곳에 걸린 붉은 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는 언약을 이루심에 차별이 없는 기생 천한 직업이요 천한 몸이었지만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좀 재물 좀 있다고 잘 나가고 재능 좀 있다고 남들이 알아준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기회를 외면합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들을 다 멸할 수 있겠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의를 품는 자처럼 떠들고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여리고성의 견고함, 자기 아성, 교만, 아집 그거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들의 멸망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너뜨리기 전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거나 숨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겠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마동석이가 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나도 살고 내 가정도 내 가문도 교회도 민족 여리고성이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로만이 진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진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자에게는 어떤 은혜도 자비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에 진노가 쏟아질 때 모두가 보는 가운데 성벽 높은 곳에서 구원받았던 라합의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가족들은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신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를 치렀고, 오늘 오후에는 고향 파주 행사를 치르고, 내일은 또 어르신 야외, 토요일 날 마라톤 대회, 또 어린이 축제 끝난 뒤에는 6월 15일 날 홈커밍데이, 우리 교회 출신들, 지인들 1000명을 초청해서 오전과 오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초청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붙잡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그런 성도는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든 성도, 나약한 성도, 의심하고 불심하는 성도는 여리고성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주도적인 성도, 건강한 성도는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며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성, 논리적으로 사고로 판단하며 그렇게 결정하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실패일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리고 성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는 더 이상 전진이 없을 것이고 그런 자는 더 이상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회를 놓지 않으면 장벽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어떤 도성도 무너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간 자에게 장벽은 없습니다. 장애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시다.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앞에 여리고성 같은 장벽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처럼 잘났고 배웠고 잘나가고 그렇게 계급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자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난의 장벽, 질병의 여리고성, 아픔과 상처의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한숨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벽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성 안에서 잘났다고 교만하고 아집 부리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간다면 그런 자에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내 고집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장벽 여리고성,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의 성벽도, 실패의 성벽도, 문제의 성벽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락시키시는 기회를 갖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겸손하게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든지, 어찌하든지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무너짐으로 새 생명 역사,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